우리 교회 벚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삼손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위한 나시린으로 택하셔서 그가 나시린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과 함께 하실 때에는 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러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며, 또 블레셋의 신 다곤 그 신을 찬양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재간을 재롱을 떠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가 능히 대적을 이기고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가 그의 대적에게 그와 같은 조롱거리의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의 규례, 그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나시린의 규례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독주,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한 사체를 만지지 말라. 세 번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그 말씀들을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삼손이 그 사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생 들릴라의 품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살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 수보다 한 번에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도우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 17장은 미가 집안의 타락이고 18장은 단 지파의 타락이고 19장은 레위 사람의 첩을 농간을 해서 그래서 죽인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과 21장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족상잔, 우리 같이 남북이 동족끼리 싸우는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의 미가 집안의 내용을 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미가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그 집에 에봇을 만들고, 또 옛날 고대 근동의 가족신으로 여겼던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미가의 어머니가 그 미가의 자기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오히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므로 오히려 자식을 복되게 하기보다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 안에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의 소견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너네 집 대문에다가 새기고, 그 팔뚝에다가 새기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면 내가 그 모든 자녀를 책임지고 복 주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 단지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단지파에게도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단지파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그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확장을 해서 그들이 점점 레셈에게까지 그 지역을 확장을 시켜 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겁먹었던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산골짜기에 그냥 갇혀서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무지 거기서 자기들이 못 살 것 같아서 거기에서 그들이 다시 나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찾아갔는데 그 살 수 있는 땅이 저기 시돈 사람들이 관할하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은 단지 먹고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것은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데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땅이고 그 땅은 거기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흘러가게 하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땅은 사명의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놔두고 그들이 먹고 살기 편하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이 아닌 그러한 시돈 땅에 가서 그들이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는 7인과 7나팔에 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모든 7인과 7나팔은 재앙을 선포하는 이 일들입니다.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때 하늘의 태양은 검게 되고 달은 핏빛같이 붉어지게 되고 하늘의 별들은 섣부른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큰 재앙이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직 그 모든 사람을 건들지 마라. 내가 인을 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인 치는 사람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을 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12지파 가운데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인데 그런데 그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왜 단지파가 없을까? 그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편한 곳으로 가되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미가 집에 있던 그 우상 덩어리들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의 때에 인침받는 일을 얻지 못한 지파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지파는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이 단을 길섬의 뱀이요 또 샛길의 독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처럼,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아마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4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을 때 이 단지파도 이 목이 있다, 단지파 목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지파로 이렇게 살아간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이제 보면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첩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 첩은 이게 좀 음행을 하는 고멜 같은 아마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이 여자를 첩으로 얻었는데 계속해서 음행을 하다가,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넉 달 동안을 오지 않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철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그 장인집에 갔을 때, 장인이 또 사이가 왔으니까 환대를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다가, 빨리 레위 사람은 그 다음 안식일 날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이제 급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제 밤중이 돼서 한 지역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는데 밤중쯤 소리가 들렸어요.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마치 이 롯의 집에 천사들이 가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 기브아 사람들도 이 지금 이 노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레위 사람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레위인 사람이 자기 첩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 사람들이 밤새 그를 농간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시신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 사람들한테 그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죄악이 있는가, 이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미스바로 다 총회로 모이라 그래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보니까 40만의 이 군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베냐민을 치러 가는 것은 좀 그렇다. 그 중에서 10분의 1, 4만을 먼저 뽑아서 베냐민을 치러 보냈습니다. 치러 보낼 때 그냥 무조건 베냐민을 친 게 아니고, 이 기브아에 가서 너희 가운데 이 불량한 짓을 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모든 죄악을 없이 하겠다라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이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족의 비극이죠. 그래서 같은 12지파인데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누가 범죄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전쟁을 했는데 이 11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4만 명이 가서 쳤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을 치러 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다시 한번 쳐보자.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18,000명이 죽은 거예요. 도한 몇 명이에요? 4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범죄는 베냐민 사람들이 했는데 그들을 치러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사람들의 죄악만 크게 봤지 자기 자신들 속에 있는 죄악은 하나님 앞에 간과한 거예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지 않고 무조건 베냐민을 치러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냐민을 넘기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할 수 있고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죄의 티가 우리에게 보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권면하되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 사람의 권면하고 안 들으면 교회에 권면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겠다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이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살아난 사람은 겨우 600명이 살아가서 이 님몬이라고 하는 지역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완전히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드는 거예요. 이 지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우리 딸을 주면 안 된다 하고 맹세도 하고 그래서 이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지파가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구나 하고 그 일을 탄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습니다. 빠졌다 이 말을 한자어로는 궐을 하였다. 궐기, 이 궐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모신 그리고 그 사방으로 12지파가 딱 진을 세우고 모든 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12지파가 딱 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은 어떤 대적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골이 생겼다, 무너졌다, 틈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체인데, 이 팔다리가 다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대적을 쳐서 이길 수 있죠. 근데 팔이 하나 없어. 그래. 그러면은 여기가 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야 된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리냐? 지금 남은 숫자가 몇 명이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모든 여자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번성하려면은 여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그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는 딸을 안 주기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총회에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자기들 또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모이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누구냐면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야베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12,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다 쳤습니다. 다 죽였어요. 왜 죽였냐? 이스라엘의 총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집한 총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총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이라 그랬는데 다 그 중에 안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여야 될 그 백성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없앴다는 거예요. 근데 쳐서 없앨 때에 그 중에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 400명을 거기서 살려서 이 숨어있는 베냐민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화친 조약을 서로 화해하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시 숨어있던 데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600명 중에서 400명은 아내가 있는데 200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200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계략을 썼는가 하면, 그 베냐민 사람들한테 너희는 실로에서 축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막 축제를 이렇게 할 때, 그때 너희는 포도밭에서 숨어 있다가 그 처녀들을 보쌈을 해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딸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에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져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죄도 없고 너희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법꾸라지가 나온 거예요. 법을 이게 잘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왜 총회 모이라는데 안 모였을까? 그 안 모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슨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 그러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어머니의 형제들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거기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게 5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는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딱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12지파가 하나가 될 때에는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세력이 와도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과 담임 목회자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안에서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 지금도 그 양떼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것이 하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이 일들이 지금 이제 이 룻기에 보면 새롭게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자, 룻기서 말씀 보면은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그 아내가 나오미고 그 아들이 둘인데 첫째가 말론이고 둘째가 기련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다. 왜 갔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 처음에는 흉년이 있는 베들레헴보다 모압 땅이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에 흉년이든 기근이든 전쟁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붙들고 살면, 그러면은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롯의 가정을 알잖아요. 롯은 아브라함과 갈대인의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이 롯은 요단 들이 물이 넉넉함으로 목축하기에 좋아요. 재산을 불리기에 좋아. 그러니까 그곳을 계속해서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소돔까지 갔는데 창세기 19장에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할 때 이 롯의 가정도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먹고 사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자기 소견대로 살면 처음에는 조금씩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코 축복이 없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왜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망했냐? 자, 사사기 17장 6절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리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 그랬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왕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으면 그 복을 영원히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모든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나오미는 희락과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겨우 그 자부 한 사람, 이 룻 하나만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고 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부르니까 나오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과 희락의 뜻입니다. 기쁨의 사람이고 희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 뭐라고요? 말하라라. 말하는 쓴물이고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했다. 내가 풍족해 나갔더니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나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럴듯해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사정이 주어지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